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는 읍식을 원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에 교회에서 확진자가 많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교회에 대한 정부의 지침이 나왔습니다. 그 지침에 의하면 교회 내 식사 금지, 소모임 금지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그게 있더라고요. 설교 중에 마스크를 써야 되는지 하는 질문이 있었는데 안 써도 된답니다. 아, 편해. 오늘이 저희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저희 교회가 세워진 지 14주년이 되었습니다. 무슨 행사를 준비할 수 있을까? 상황이 코로나 상황인 만큼 같이 식사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도 좀 있고, 그래서 생각한 게 두 가지 선물. 하나는 장미 씨의 특송이고 또 하나는 짧은 설교. 큰 선물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안타까운 일이 한 번 있었죠. 모 정치인이 자살로 험하게 삶을 마쳤습니다. 이유에 대해서 명확히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단지 추측만 할 수 있을 뿐이죠. 다양한 추측들 가운데 하나가 이런 것입니다. 그 정치인의 이미지가 워낙 깨끗하고 성실한 이미지였기 때문에 작은 흠집 하나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를 정죄하지 않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봤던 프로그램에서 이경규와 김제동 두 연예인을 두고 어느 심리학자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제동 씨는 위험한 사람이고 이경규 씨는 좀 안심이 되는 사람입니다. 뭐 때문에 그러죠? 그랬더니 김제동 씨가 연예인으로서 만들어낸 이미지가 선한 이미지, 착한 이미지를 만들어냈고 이경규 씨는 약간 나쁜 이미지, 개구스럽고 욕도 좀 하고 뭐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걸 위선, 위악이라고 표현하는데 사람이 위선적으로 살게 되면 작은 실수 하나에도 큰 치명상을 입는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경규 씨랑 김제동 씨랑 둘 다 음주운전을 해서 걸리면 김제동 씨는 심하면 자살로 이어지고 이경규 씨는 사람들이 쟨 그럴 줄 알았어 하고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예계에서 계속 활동할 수 있는 이미지가 이경규라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위선적으로 행동하다가 어려운 일을 겪게 되는 수가 많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선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뭐냐면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죄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정도로 더 큰 죄인이냐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할 만큼 큰 죄인들입니다. 예수님이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고 침뱉음 당하시고 조롱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림까지 당하시면서 죽으신 그 죽음은 도대체 얼마나 큰 죄를 지어야지만 그런 형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근데 우리의 죄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죄가 없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죄가 있어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내가 죄가 있어서 벌을 받는다면 40에 하나 감한 매까지 그렇게까지 심한 매질 당할 필요도 없다. 만약에 나를 위해서 누군가의 피의 제사가 필요했다 그러면 온몸의 피를 다 쏟을 필요까지는 없었고 그저 예수님 손끝에서 한 방울의 피만 있어도 되는 문제 아니었겠는가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 인간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드러나는 죄악들 뿐만 아니라 내 속에 감춰져 있는 죄악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죠. 우리가 혼자 있을 때 드는 생각들, 하는 행동들, 뒤로 하는 말들 전부 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들이고 악한 것들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했던 시절이 있었고 하나님을 향해 비난했던 시절이 있었고 신실하게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기만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던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 되어서 결코 우리 스스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의미하고 우리에게는 또 다른 삶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자살이라고 하는 것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문제의 해결책으로 가능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여 다시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의 죄의 문제는 우리의 생명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것이 그분의 부활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그럼 위선적으로 살아야 되는가? 위악적으로 살아야 되는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위선적으로 사십시오. 제 앞에서. 내 앞에서 위악 떨지 마. 근데 이제 너무 위선적으로 사실 필요 없습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은 다 정결해야 돼, 정직해야 돼 하는 압박감 같은 거, 부담감 같은 거 느끼시면서 자그마한 실수에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스스로 실망하고 절망하고 또 스스로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심판을 대신 내리거나 하는 형태로 자신을 자학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 자학하는 행위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십자가는 내 모든 죄가 해결되었음을 의미하지 내가 나를 다시 심판한다고 해서 내 죄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고난의 문제는 죄의 결과가 아닙니다. 연단의 결과이지요. 하나님의 이끄심이고 하나님의 손길이지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서 전생에 지은 죄 때문에 이 인간 만나 사는 거 아닙니다. 웃고 계신 거 맞죠? 그러면 우리는 위악을 떨어야 되는가? 아닙니다. 우리는 위악을 떠는 게 아니라 그냥 악한 것임을, 악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우리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죄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우리를 그렇게 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냥 두질 않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자기 중심적인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 자기의 유익이 되는 것만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원래 악한 존재야 라고 치부해버릴 건 또 아닙니다. 어느 부잣집에서 아기 때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아이를 수소문 끝에 찾았는데 가난한 집에서 약간의 학대를 받으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도 엉망이고 습관도 잘못되어 있었죠. 근데 그 아이는 그 부잣집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잣집에서 아들을 되찾아왔죠. 아들의 흉터까지도 그리고 아들의 잘못된 습관까지도 온전히 사랑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잘못된 습관을 계속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그 모습까지도 사랑하지만 계속 더러운 옷을 입게 내버려 두지는 않는 법입니다. 그 아들은 갑자기 바뀐 삶의 환경이 다소 어색하고 불편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을 견뎌내어서 끝내 부잣집의 아들로서의 맞는 품위, 교육, 옷가짐을 갖춰야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아들로 삼아 주셨을 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인정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지불했어야 될 죄의 대가까지도 대신 지불해 주시고 우리를 용납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악한 모습 그대로 살게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바꾸고 훈련시키고 가르치고 연단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것이 고난이겠죠. 그러나 그 고난을 거치고 나면 우리는 다른 모습이 될 것입니다. 즉 우리는 어디까지 자라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까지 자라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시는 과정, 방법이 참 독특합니다. 사실은 제가 전재훈이 아닙니다. 저는 전하경입니다. 아버지와 제가 외모가 상당히 비슷합니다. 저는 잘못된 생각으로 세상을 바꾸겠다며 반항적으로 살았습니다. 부자들을 싫어했고 정치인들을 싫어했습니다. 데모도 많이 했고 그러다가 술, 담배도 하고 마약에도 손을 댔습니다. 자칫 실수해서 사람도 죽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악한 범죄에 휘말려서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교도소에 있으면서 제 간이 심각하게 손상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간 이식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제 간하고 맞는 건 아버지의 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수술을 받기로 하고 교도소에서 나와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이 잘 끝나고 눈을 떠보니 시간이 오래 지나 있었고 아버지가 교도소로 가셔서 사형집행을 받으셨습니다. 아버지와 제가 외모가 비슷하기는 하지만 구별 못할 정도까지는 아닌데 어떻게 된 일인지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옆에서 어머니가 저한테 여보라고 부릅니다. 제가 어머니한테 왜 그러냐니까 제게 조용히 하라시며 사실을 얘기해 주는데 아버지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너랑 외모를 비슷하게 바꾸셔서 수술이 끝나고 아버지가 너인 양 감옥에 가셨단다. 너는 이제 전하경이 아니야. 넌 이제부터 전재훈으로 살아야 돼. 네가 전하경인 게 들통이 나는 순간 너의 아버지의 죽음이 헛되게 되며 너는 가중처벌 받을 거야. 그러니 어떻게 해서든 너는 전하경이 아니고 전재훈으로 살아야 한단다. 그러니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해야 한단다. 할 수만 있거든 아빠의 흉내를 내야 된다. 네가 이제부터 설교해야 되고 네가 이제부터 사람들을 도와야 된단다.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아버지인 양 전재훈으로 살았습니다. 여전히 제 안에는 악한 분노가 있고 수많은 유혹들이 있지만 나를 대신해서 감옥에 가시고 죽으신 아버지 생각에 더 이상 그런 유혹들과 분노들을 표출하며 살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할 수만 있으면 아버지인 척 흉내내며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성격을 따라했고 말투를 따라했고 아버지가 읽으시던 책들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삶을 묵상했습니다. 사람들이 저더러 좋은 목사라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얘기해 주지만 그건 저희 아버지에 대한 평가이지 저에 대한 평가는 아닙니다. 저는 나쁜 놈입니다. 저는 이미 죽었고 아버지로 다시 살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예전에 그 죄인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며 그분이 덧입혀 주신 의로움을 보시고 그분이 사셨던 삶의 열매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은 주님이 받으셔야 마땅한 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죄인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인의 삶을 계속 살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나는 지우고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14년간 저희 예양교회를 사랑하여 주셨고 예양교회가 허물도 많고 흠도 많고 부족하지만 함께 믿음의 식구들이 모여 공동체를 이루고 주님의 향기를 세상에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혹여 우리가 받을 칭찬과 영광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주님의 몫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들이고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로 인하여 씨름하고 신음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바라보며 우리의 죄로 인하여 스스로를 정죄하지 않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주님의 모습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선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